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이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이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독자의 눈으로 봅니다. 아쉽게도 성경을 볼 때 성경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무슨 눈으로 보냐면 독자의 눈으로 봅니다. 성경을 독자의 눈으로 보라고 목사가 권고를 한 적도 없고 성경도 그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놀랍게도 사람은 성경을 볼 때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눈높이에서 독자의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특징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재미있는 드라마를 볼 때도 남자 주인공이 누군지 여자 주인공이 누군지 조금 더 마음을 써준다면 수많은 조연들 중에 도드라지게 감초 역할을 잘하는 조연은 누군지, 아니면 시나리오 작가가 시나리오를 잘 썼는지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다고 치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본다면 항상 그와 같은 일상의 세속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인공은 누군지, 남자 주인공이 누군지, 여자 주인공이 누군지, 그리고 그 안에 물질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권세가 있는지, 명예가 있는지, 항상 사람은 그런 세속적인 눈의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읽으라고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독자의 눈에는 성경의 말씀이 선명하고 매우 쉽게 다가서는 책이기도 하고, 어떤 독자의 입장에서는 읽으란 대로 열심히 읽지만 성경의 이야기가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모호하고 어렵게 여겨지는 신비한 책이 바로 성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과연 어떤 면에서 이런 차별성과 어떤 면에서 이런 신비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중요한 단어는 성경은 관점, 관계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관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 비로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죄인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언제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왔어요라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어떤 권세와 어떤 권리로 그 일을 할 수 있냐면 바로 관계 때문입니다. 인생의 도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아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곁에 설 수 있는 것은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로 하나님 곁에 설 수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 관계의 가장 중요한 모델을 하나 제시하려고 하는데, 그 이름 다윗 임금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 다윗은 가장 뛰어난 통치력을 보였고 가장 용맹한 왕이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성전의 대부분의 기구를 전부 준비해준 참 배려심 깊고 자상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의 입장 속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의 정체성과 다윗이라는 사람의 강조점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다, 용맹한 왕이었다, 솔로몬 성전의 모든 것들을 준비했다 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고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너무 성공적인 관계를 유지한 중요한 롤 모델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호롤 단신으로 왕궁으로 들어가게 해서 다윗을 책망한 본문입니다. 그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2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그래서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말을 했다. 이렇게 아주 담백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기술은
객관적인 기술일까요? 지극히 주관적인 기술일까요? 예, 지극히 주관적인 기술입니다. 객관적인 기술은 이렇게 기술이 되는 겁니다. 이미 다윗은 나라의 왕 중에 권위 있는 왕이 되었고, 국무총리가 있고, 국방부 장관이 있고, 비서실장이 있고, 호위 군사들이 있고, 중신들이 많은 왕의 자리에 섰다. 나단이 다윗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호롤단신으로 왕 앞에 서는 것은 매우 위태로운 일이다. 왕에게 책망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면에서 그걸 지적하는 일은 오히려 자신의 목숨이 떨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일이다. 어떻게 계속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읽어가야 지극히 객관적인 기술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단이 다윗에게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책망합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당신 나한테 왜 이러느냐고. 나단이 말합니다. 당신을 누가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고 오늘만큼은 당신을 칭찬하거나 격려하거나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책망을 요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당신을 책망한다. 이 이야기예요.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데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랐고 그가 먹는 것을 먹었고 그의 잔으로 마셨고 그가 잠자리에 누울 때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짐승이 아니라 마치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그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잡지 아니하고 그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이것이 다윗 앞에 선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였어요. 다윗은 그 얘기를 들으니 우리가 쓰는 말로 뚜껑이 열린 겁니다. 분노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 그런 일을 했다란 말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는 벌을 받을지어다. 그는 그가 지은 죄의 몇 배의 보상을 치르고 그 문제의 몫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때의 나단이 말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7절 말씀이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했다면, 네가 그것도 부족하다고 말을 했다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객관적 사실로는 감히 왕의 권리 앞에, 왕의 권세 앞에 항명을 한 것이고, 객관적인 기술로는 오히려 다윗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 떨어져 나갈 매우 위태로운 행동을 나단 선지자는 거침없이 다윗 앞에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 실천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맥락의 감정을 이입하면 이렇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 잔인한 부자다. 바로 당신이 그 잔인한 범죄한 죄인이다. 라고 그 자리에서 뼈를 때린 거예요. 말 돌려 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식은땀이 날 정도로 회초리를 들어서 때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묵상할 놀라운 사실, 다윗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너무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주저함이 없이 책망할 수 있었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뼈 때리는 책망 앞에 꼼수를 부리거나 변명을 하거나 우물쭈물하지 않고 그 책망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다윗은 그의 삶의 모든 일에 기도하며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을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관계를 맺고 삽니다. 그 관계의 친밀도, 그 관계의 단단함의 최고의 기준이 뭘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책망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밥 한 끼 먹을 수 있습니다. 대단히 조심스러운 관계입니다. 밥 먹고 명함 주고받으면 관계가 시작이 됐겠죠. 그리고 조금 더 관계가 깊어지면 뭐 할 수 있냐면 칭찬할 수 있어요. 칭찬하고 격려해주면 어쨌든 그 사람이 좋아하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관계의 최고봉, 그 관계가 얼마나 힘이 있고 그 관계가 얼마나 깊으냐라는 것의 최고봉이 뭐냐면 책망입니다. 책망을 들을 수 있고 책망을 할 수 있으면 그 관계는 드디어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책망한다? 그 책망을 그 사람이 받을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책망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나단 입장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명분을 들어 지금 다윗을 책망하지만, 다윗이 이 책망을 안 받아들인다 생각이 들면 이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그 책망하고 그 자리에서 죽거든요. 나단이 책망을, 하나님 아버지의 책망을 들고 와서 다윗에게 선포하는 것은, 다윗이 먹기 어렵고 목넘김이 어렵고 그리고 뼈가 시릴 정도로 아픈 이 책망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이 책망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그 책망은 선포하지 못하는 겁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요새시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나의 피할 바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는 이런 분이시다. 그게 뭐냐면 다윗 마음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잘할 때나 못할 때나 항상 여호와는 내 곁에 계시고 항상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큰 바위 곁에서 돌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살다가 어이없는 범죄를 짓고 하나님께 내침을 당할 수 있는 이 위태로운 절벽 끝에 선 것 같은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고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품으로 달겨 들어가겠다. 이게 다윗의 태도예요. 책망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요 관심이요 배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관계라는 단어의 특징입니다. 이 관계는 주체와 객체가 있고 주체와 객체가 서로 함께 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때로는 책망이어도 아멘이 될 수 있으면 가장 소중한 삶을 사시는 거라고 권면해 드렸지만,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사느냐라는 주제에 관하여 실천적인 명제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힘 있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관계를 맺고자 하는 상대방 한 사람과 한 존재의 노력만 가지고는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관계를 맺고자 하고 움직이는 에너지를 쓰는 사람과 그 관계의 반응을 보일 사람이 같이 마주보고 같이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관계는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를 위하여 생각과 태도와 나아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쌍방의 노력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나아감에 관하여 우리가 몹시 소홀했구나라는 사실들을 이 아침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후로 나의 생각,
나의 태도, 나의 마음, 나의 가는 길이 나와 소중한 관계를 맺으시길 원하는 하나님 품으로 뚜벅뚜벅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강제적으로 소유하거나 군림하는 분이 아니에요.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면서 인간은 더 뛰어나고 더 내구성이 좋고 더 기능이 좋은 AI 로봇을 만들기 위해 안달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에 95%짜리로 93%짜리로 만들지 않으셨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당신이 자유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자유하게 하셨고, 당신이 사랑하거나 미워할 수 있는 것처럼 역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미워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주신 채로 그렇게 위태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을 지금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그 성숙하고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분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하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부족한 종의 이 예태는 목소리를 통하여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가 개선되고 너와 나의 관계의 온도가 높아지고 너와 나의 관계가 심지어 책망이라도 받을 줄 아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지금도 하나님이 애타게 우리 가슴에 문을 두드리고 계신 줄 믿는 겁니다. 그 두드림을 듣고 그 부름을 듣고 반응하여 그분께로 나아갈 때 비로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굳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다시 한번 새로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읽는 모습으로 제 얘기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글 개역 개정판에. 근데 제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 품에 가기 전에 에녹은 죽음을 경험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중에 천국 가서 저랑 같이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일명예 없이 천국에 꼴이 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물어보십시다. 근데 제가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모든 인류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씀드리면 반드시 뭐 하게 돼요? 반드시 죽게 되는 거예요. 네가 죽으리라. 그러니까 에녹도 반드시 죽음을 경험했어요. 근데 땅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치 안 죽은 것처럼 완벽한 상태로 하나님 품으로 갔다 이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는 에녹이 당대의 의인이라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간극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일거수일투족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간 거예요. 욥은 어떻습니까? 욥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고 친밀했는지 사단이가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땅에 내려가 봤는데 별 볼 일 없습니다. 이 말을 못 참은 하나님이 욥을 자랑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너 혹시 가서 욥 못 봤니? 욥은 말이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고 나하고 너무 친밀한 관계를 맺는 나의 자랑이란다. 그 바람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 고향 말로 자발스럽게 그냥 자꾸 자랑을 한 바람에 욥이 그 고난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욥은요 그로부터 기인하자니 이 고난을 넉넉하게 감당을 해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불같이 연다는 후에 내가 순금되어 정금되어 나올 것이다. 이게 뭐냐면 욥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했던 믿음의 선배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1000km, 하란에서 부엘세바까지가 800km, 자그만치 1800km, 애굽 내려갔다 왔으니까 2000km가 넘죠. 놀라지도 않으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밖에 안 됩니다. 발로 걸어서 2000km가 넘는 길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심지어 죽을 뻔했지만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잘 맺고 있던 인물입니다. 이 관계라는 단어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전부 하나님과 소중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어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을 고스란히 받은 사람 이야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 책망 때문에 퇴행하고 그 책망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가 많고요. 책망 앞에서도 기쁘게 그 책망을 받아들인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오늘 만난 거예요. 그 이름 성군 다윗이었습니다. 관계가 유일한 답이요,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이에요. 수없는 갈등, 수없는 시련, 수없는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완주할 수 있는 동력원, 유일한 힘이 뭐냐면 친밀한 관계를 잘 맺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우리 인생은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도 있다. 왜냐하면 관계라는 말은 쌍방이 서로 바라보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가옴의 분량은 다른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의 부름에 반응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맺어가는 태도와 열심이 중요하다. 이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친밀함의 은혜였습니다. 성경의 인물들과 성경의 이야기를 관계라는 단어로 재해석하고 그 관계의 중요성을 마음에 간직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여러분의 남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충분히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친밀한 관계는 무엇까지도 가능해야 된다고요? 때로는 책망을 하시고 그 책망을 받을 줄도 아는 성숙한 신앙과 인격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의 역할도 중요하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향하여 가열차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행복을 향하여 성공적인 삶을 향하여 당당히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입니다. 친밀한 관계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